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머물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귀한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장소와 이 시간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면서 우리의 많은 죄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고 또한 삶 가운데 죄 자녀된 모습들로 지내지 못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주님 그런 어리석은 마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주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의 모습 가운데 주의 형상을 바라보는 우리 헤어동 지체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시국이 많이 어렵고 또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면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주의 자녀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이름으로 있던지 간에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충만한 사랑을 입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한 고난 주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성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보이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손길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더 사모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니 우리가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주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주님 동일한 은혜와 충만한 역사를 주님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령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 크죠, 제 목소리가? 괜찮나요? 하나 둘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전가가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생명 걸고 오셨군요. 네, 정말 많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이 공간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요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퍼져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또 개인적인 문제들 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민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기를 보낸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인기를 누리고 유명하고 돈도 많고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정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고생한다든지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말 큰 아픔과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가 나의 삶을 힘들게도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왜 답답하세요? 왜 한숨이 나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나에 대한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늘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진 돈, 또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이 상황권 우리 가운데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어떤 마음이 존재합니까? 하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12시까지만 주시면 두 가지 생각,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조금 환경 속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온다든지 또 내 안에 부정적인 요건들이 발견되면 역시 힘들어. 어려워. 난 못할 것 같아. 안 돼. 난 못하나 봐. 이런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생각, 이 두 생각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들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변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성의 아주 큰 성입니다. 그 큰 성의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서장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도시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돈도 많대요. 그러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요즘 같은 데야 상당히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그런 위치지만 이 당시에 세무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서 로마의 제국에다 바치는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세리장까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손에 꼽히는 죄인입니다. 손에 꼽히는 악한 사람이죠. 이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쟤는 죄인이야, 쟤는 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세리장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삭개오가 가장 쉽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에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족해주고 나를 앞서가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그에게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족시켜주는 여러분의 어떤 그 한 가지는 뭘까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는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의지했습니다. 이 돈이 나의 신분을 대변해주고 또 나의 권력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삭개오는 내 손에 있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이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왜요? 세무조사 들어가잖아요. 세무조사.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한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럴수록 점점 삭개오는 이 돈과 자신의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욕먹는데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에게는 돈과 힘이 있었으니까 최악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악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변해볼까? 내가 좀 바꿔볼까? 이런 마음을 먹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멀리 왔습니다. 오랜 세월 세리로 살았고 오랜 시간 돈을 의지하며 돈을 바라보고 살았던 내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을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기 쉬운데 왜 굳어질까요? 그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실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살면서 무엇이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압니다. 또 이것이 나한테 좋다는 것도 내가 다 알아요. 알지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무슨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의 흘러간 과거를, 이미 지나가 버린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산다고요. 왜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니까.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삭개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돈과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 레위스님이 랍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독특한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 세리의 친구라는 랍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지낸다는 그 소문을 이 삭개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의 마음속에 1차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까 말까. 나 지금 충분히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예수님 만나러 갈까 말까.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뭐 가는 거지. 내가 뭐 누구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서 뭘 욕먹겠다고 내가 나가겠어. 에이 그냥 뭐 일이나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 과연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굴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세리의 친구라고 할까? 한번 너무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한 겁니다. 꼭 한번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길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그래, 내가 한번 그분 얼굴은 꼭 봐야 되겠다.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방이 다 막혀있고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라는 사람의 얼굴은 도저히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갈등이 됩니다. 화가 나죠. 내가 진짜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내가 이렇게 내가 기분 나쁠 수가 있나. 짜증이 나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얼굴 보고 싶었는데 못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다시 자기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작은 키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람들 보기 싫어서 이런 또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저 나무나 올라가야 되겠어? 이 나이에? 내가 안 가고 말지. 그냥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지만 이상하게 손과 발이 나무를 타고 있어. 나무를 타고 있어. 왜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고 싶었어. 예수라는 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멀리서라도 한번 그분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그 마음이 노인네가 나무를 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저 노인네가 미쳤네. 다 듣고 있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길을 따라 이곳으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걸어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올라타 있는 그 나무 앞까지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은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체면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삭개오한테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여러분, 삭개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삭개오보다 심각하진 않거든요.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공인된 가장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다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쁜 사람의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7절 말씀에서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삭개오, 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된 사람이야. 제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제가 복을 받는다고? 저거는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몰라서 저러시는 거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건 뭡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독점하는 거예요. 그분과 식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바로 옆에서, 내 집에서. 근데 그런 엄청난 독점과 혜택을 누가 가져갔어요? 가장 나쁜 죄인이 가져가고, 가장 나쁜 사람이 가져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아멘? 여러분,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나쁜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주셨다면 우리를 틀림없이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1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처럼,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매번 넘어지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다 욕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에서, 나의 한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이 줄었잖아요. 그럼 손해네. 재산 줄었으니까. 재산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줬잖아요. 그쵸? 8절 말씀 볼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삭개오가 재산을 반을 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얼만큼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까 우리 수연자매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삭개오가 바로 변화된 그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얼만큼 변화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은 뭐였어요? 삭개오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절. 뭐라고요? 단절. 끊어졌습니다. 누구랑 끊어졌어요? 주위 사람들과 단절됐고 또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자신과도 단절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이렇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단절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연결되어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요, 세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잘 걷어들이는데 전문가가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만큼 다른 사람들의 돈을 전문적으로 잘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것을 잘 가져오고 수납받고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내 직업이 세리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 직업이 세리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됐어요? 나누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만난 뒤에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거둬들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정체성이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돕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100원 받아야 되는데 110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큰 이윤이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또 뇌물을 주고 자기 신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 누구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변상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성경에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2배를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몇 배요? 4배. 갑절을 더 내가 변상하겠다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야 그의 삶의 결단을 향한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평생 굳어진 마음으로 단절이라는 감옥 속에 살았던 이 삭개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었습니다. 소통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셨어요? 그가 계속 세례가 되었다면 정직하게 세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벌은 그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는 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한 사람이 변화하니까 거기서 정직한 세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삭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더 살기 좋은 도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약함이 있잖아요. 반복되는 여러분의 실수와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도 이 삭개오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삭개오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탐욕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장까지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뻔하죠. 온갖 착취와 뇌물, 윗사람한테 잘 보였을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이런 삭개오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어요. 그 마음의 소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처음부터 자신이 평생 모은 그 재산의 반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 없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할 유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단순한 생각, 너무나 작은 마음의 소리.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작은 마음의 소리가 그의 삶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뭐예요? 우리를 바꾸는 건 여러분 아주 작은 세미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 작은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작은 목소리에 내가 정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 너무나 유치한 그 너무나 사소한 그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영웅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엄청난 위대한 영웅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어요. 그들은 그저 자기 일상에서 들리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에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자신이 이렇게 멋지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유명해질 일을 했습니까? 뭐 엄청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고향을 떠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지 그거 알았겠습니까? 집에 쫓겨나 도망갈 때? 몰랐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강대국 초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될 줄 그 노예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저 꿈을 꿨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뿐이었어요. 모세, 느헤미야, 에스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까지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은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질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세미한 음성, 그 작은 음성에 따라서 그냥 한 발자국 순종했을 뿐이에요. 삭개오처럼.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그냥 그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길에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공간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설계도가 나왔지만 정말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하지만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작은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붙이시고 또 그 환경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면서 점점 공간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예배 처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뭐 엄청 내가 대단한 일을 지금 쫙 해야 돼. 내가 지금 뭐 엄청난 걸 한번 딱 해야지. 손 잡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그저 작은 강한 순종함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유치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 평가할 것도 없습니다.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을 욕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끼오 삭개오처럼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화동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자유와 소망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는요, 어떤 다이나믹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변화는요,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의 너무나 사소하고 유치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붙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귀찮음을 통해서 또 내 환경과 내 여건을 핑계 삼아 주님의 세면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면 음성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해화동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세면 음성이 더 명확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아름다운 소통을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앞날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저희들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세면 음성 가운데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아버지 유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크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감과 좌절감과 낙심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소망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자유함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작은 음성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세워가는 놀라운 복된 시간들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뜻과 저희가 함께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하심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 언약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나 자신을 알아가는 놀라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람들의 회복과 아름다운 소통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 정결케 되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하나의 순종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저희를 예배 처소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헌신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건축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는 당신의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집으로 귀한 삶의 터전으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상수 형제님, 주님의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소연 자매님, 귀한 딸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귀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딸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주님을 나를 향한 마음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며 선변한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학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기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자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 그 딸의 마음속에 있는 또 사랑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딸의 삶 속에 주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적인 환경과 모습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꼴을 따라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홍은철 집사님, 주님의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있음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당신의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태미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소망을 함께 주시고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또한 그의 앞날을 접해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귀한 복을 누리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축복합니다. 경원 자매님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사
복직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 주 앞에 기도하며 또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귀한 딸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이랑 의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그 귀한 아이들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의 건강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기간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윤주영 자매님 또 한 주간 또 교회 또 리모델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썼는데 귀한 딸의 삶에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진숙 형제님 또 공부하며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과정들을 잘 밟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수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세세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나영희 자매님 축복합니다. 영희 자매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홀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딸의 삶 속에 사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뤄내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중에 형제님 가대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한건 목사님 주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년 3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변화와 또 준비하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섬김의 봉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다 잘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화동교회 정말 온유와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인테리어와 또 모든 교회 이전과 또 모든 이곳에서 이후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호를 함께 보면서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요. 4월 5일부터 우리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듣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온라인 다음 주 기도는 장혜연 사모님 또 그 다음 주는 우리 혜진 자매님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 월수금이고요. 또 다니엘 기도회, 또 릴레이 금식 기도회, 또 분이엘 기도회가 매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는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금식표 가지고 왔거든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릴레이 금식 공란을 채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빵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요. 이번 주 암송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가 자,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꼭 테스트해서 이렇게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 목조 헌금 우리 3월 28일 여러분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또 578만 원이 우리 헌금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헌신과 우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이번 주 말 정도에는 페인트를 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티 작업 들어가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가 지금 안 돼서 옥상 방송사 때문에 뭐 수납장을 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수납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중에 또 마지막 퍼티를 한 번 더 하고 또 토요일 정도에는 페인트를 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토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또 그 전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시면 여러분 또 귀한 섬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때요? 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죠? 네, 좀 더 나아진 것 같죠? 지난주에 여기서 좀 좁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넓은 데에서 참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다 이번 주 중에 한 번 이상씩 또 오셨던 분들은 오셨네. 그쵸? 오셔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섬김 감사하고요. 짧지만 또 방문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하실 말씀 없으면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